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은 거룩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래서 주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영광이자 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하고 사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입니다.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정말 영원토록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 것입니까? 그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근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실천함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18절과 20절에서 답을 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망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밖으로는 범죄를 저질렀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에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내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 몸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 몸을 더럽혀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와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은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복음으로서 자유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거룩한 몸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런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 이것은 도망치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자리에서 단순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 그만큼 음행이 유혹이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은 음행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죄의 최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실천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하는 훈련입니다. 도망치는 훈련. 민방위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민방위 사이렌이 쫙 울리면 어떡하죠?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죠? 대피소로 탁 도망가는 것. 피하여 가는 겁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도망가도 죽는 판인데 마찬가지요. 음행의 자리에서는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달콤하고 합리적이고 그렇듯 할지라도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향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런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윗옷이 벗겨질 정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 요셉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도망쳤습니다. 음행의 자리를 도망가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음행의 죄는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음행하게 되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치질 못해서 죄 짓는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도망치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도망치지 못하면 그 유혹에 그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문제는요,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남아있어요.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말하기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욕을 하고 싸우고 그죠? 그런 거 다 밖에서 하잖아요. 음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뭐가 돼요?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죄를 다 쌓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남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고귀한 존재인데 이 고귀한 몸에 음행의 흔적이 남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음행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오염은 늘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잊어버리질 못해요.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음행의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 어떤 유혹 가운데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속에서 우리가 막 속으로 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을 열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나오는 순간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도망치라라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심판에서는 누구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몸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용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음행한 당사자의 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미 내가 실수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좀 오해하는 겁니다. 회개해야죠.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아도 그 흔적은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아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다 성의 해방을 부르짖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남성들이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악랄한 본성을 통하여서 이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볼 때 끔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괴물들을 보고서 여성들이 우리도 성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럼 천치 바보 같은 겁니다. 왜 사람이 괴물같이 되고 동물같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와 같이 되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 그런 괴물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보고 또 동경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온 몸이 다 찢어지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야 합니다. 맺어도 흔적은 남아있기에 그래서 그 흔적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더 힘을 써서 거룩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거룩한 몸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음행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도망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죄 죽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쓴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도망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전이라는 영적 자각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칠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각이 있어요. 나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가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모습이라면 이제 근원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과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온갖 부패와 폐해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각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삶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몸이 몸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전을 말하는 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예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6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였다면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강조합니다. 6장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성정의 상징성인, 즉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죠.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음행과 비교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비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는 모든 곳으로 우리의 몸을 지정하였습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는 곳에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은요, 오염되고 추하고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게 만드는가? 성령의 전이란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주주의자들처럼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있는 겁니다. 몸은 별거 아니다. 중요한 건 정신이다. 그러지 않아요.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거짓된 사단의 속삭임에 거짓된 사상에 넘어가서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성의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처럼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부끄럽고 끔찍하고 추한 게 없습니다. 음행이 거짓되고 사악하고 타락한 괴물들의 모습이지 그게 해방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은 비로소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했을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심 있을 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은 되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누리는 영광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전이 되었다는 게 영광이고 축복인데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 세상의 사상에 넘어가서 족쇄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요?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족쇄를 매서 멍에를 메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만끽하며 누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악된 본성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죄를 자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다면 우리는 더러움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이 사실을 망각하였을 때 혹은 기억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각을 망각하게 되면 그때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온갖 변호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복음으로 자유됐는데 이 몸이 무슨 해방된 이 몸인데 왜 그걸 율법으로 올무를 삼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완전히 넘어간 자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전이라는 자각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을 더러움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음행의 자리는 피하고 날마다 성령의 전이라는 자기 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이 자각,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의 몸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몸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샀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가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더러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주 가운데 우리처럼 비싼 존재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이에요. 이처럼 비싼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장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간격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감격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내 몸을,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가 그 사자굴 속에 나온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소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소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방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음행을 피하고 성령의 전임을 자각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거룩한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정말 음행을 피하고 성령의 전이라는 자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